온도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3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아침에는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개역개정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들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드디어 요셉이 꾼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다가왔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 드라마의 텐션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좀 사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빨리 가서 갖고 와라.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형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그 아들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야곱이 가서 좀 사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은 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아직도 편애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베냐민은 같이 가지 않고 형들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같이 사러 가고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모든 땅의 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이미 꿈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런 기근이 올 것, 또 온 땅에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미리 7년 동안 그 곡식을 잘 준비해 두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게 그 곡식을 팔게 되고 이집트는 그 요셉의 덕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게 됩니다. 그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요셉의 형들이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요셉은 바로 알아보게 되고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당연히 그렇죠. 아마 눈도 못 마주쳤을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의 총리를 어떻게 감히 쳐다보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음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최대한 조아렸겠죠. 요셉은 그 꿈에서 바로 본 그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무슨 생각으로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화가 나서 이 정탐꾼들 내가 혼내줘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순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말이 튀어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해서 그걸 다 계획한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이러니하게 형들과 요셉의 그 대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이 큐티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남은 10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얻게 합니다. 혹시나 요셉 같은 재난이 닥칠까 염려했으며 아들들을 의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은 줄을 모르고 다시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스스로 자녀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의 삶의 슬픔과 상실의 순환이 멈출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내 힘으로 잘 키울 수 있다고
과신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오늘 이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내 것에, 내 의지에, 내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내 것에 집착하고 내 꿈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때에 집착할 수 있는 올바른 집착하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do good.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파이팅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서로 연결돼